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렸을 때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때 제 나이가 몇 살 때 있는지가 정확하게 짐작이 안 돼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 거는 확실한데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물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탁 깼어요. 눈을 탁 떠서 보니까 엄마가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나를 이렇게 내 옆에서 무릎 꿇고 나를 보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요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물이 뭐냐면 엄마가 흘리는 눈물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가끔 생각나요. 깼는데 벌떡 일어나기가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에 깨지 않은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잠 안 깬 척하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눈이 안 감아지자 자꾸 깜짝깜짝하지 자꾸. 그러면서도 언제 기도 끝나나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눈물이 또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자꾸 이렇게 얼굴로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엄마 기도가 이제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얼마나 길게 오시는지. 기도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그냥 기억나는 거, 그건 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는 지금까지 생각나요. 엄마가 기도한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 기도한 거, 그거 생각이 나요. 근데 엄마가 그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항상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거의 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제가 상장을 하나 받아왔어요. 우등상장. 우등상장 뭔지 아세요? 요새는 이런 상 없죠. 우등상이 반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타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우등상장을 받아왔는데 엄마가 나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여러분은 아멘이지만 나는 아멘 안 했다니까요. 아니, 아멘 하긴 했어요. 겉으로는 네 엄마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요,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어?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시험 점수 좋으면 공부 잘하는 걸로 그랬어요.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정답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어요? 내가 산수 문제 풀을 때 하나님이 그게 잘못된 거다 라면서 틀린 문제 다시 가르쳐 줬나요? 아니잖아. 전부 다 내가 공부했고 내가 시험 잘 받고 내가 잘해서 그래서 우등상 탄 거예요. 근데 엄마 말씀은요, 엄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 거다.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나는 네 엄마 라고 말은 했지만 하면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어? 언제? 그거를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 애썼어요. 밤잠을 안 자고 밥을 굶어가면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어요. 성공한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글쎄 입으로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솔직하게 마음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밥도 못 먹고 내가 이거 고생한 건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신 거야? 뭘? 언제? 그런 생각이 혹 마음속에 없나요? 솔직히 우등상을 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줬나 하는 어린 모습처럼 여러분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동안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나 생각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요 13절에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말렉은요, 야만적인 민족이에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혹은 약탈 민족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광야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이 아말렉 족속은요, 자기보다 적은 조그만 부족을 쳐들어가서 그냥 멸망시키고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전부 뺏어다가 생활하는 아주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민족이에요. 그래,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쳐들어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크잖아요. 200만 명, 대단하잖아요. 근데도 쳐들어온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볼 때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 저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 저놈들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리면 대단한 돈이 된다. 한번 이런 거겠죠.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3절 다시 볼까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칼싸움을 한 거예요. 옛날 전쟁은 칼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이겼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만세! 만세 하면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개선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거기 모세가 많은 장로들과 함께 앞에서 있는데, 이제 그랬겠죠.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 모든 군대들 다 모아놓고 맨 앞에서 충성! 아말렉 군대를 쳐서 부수고 이기고 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겠지. 이거 순전히 성경에 이런 거 없어.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근데 그때 모세가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라. 아주 기운이 없어서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장막에 들어가 피곤해서 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을 하기를, 아니 피곤하면 내가 더 피곤하지. 그렇죠? 하루 종일 전쟁했으니까, 하루 종일 해서 칼싸움을 했으니까, 그것도 목숨 걸고 칼싸움한 거 아니에요, 적군과. 그러니까 피곤하면 여호수아가 더 피곤하지. 모세는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뒤에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 전쟁 이기나 지나 보자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가 그렇게 피곤해요? 그 여호수아가 이상해서 같이 있었던 아론과 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저 모세가 왜 저렇게 피곤해요? 그래 물어보니까
아론과 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호수아야, 아까 낮에 네가 전쟁할 때, 네가 칼 들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너들이 지고 있더라. 뒤로 막 물러가더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너들이 다시 이기더라. 손 드는 게 힘이 들어서 다시 손을 내리고 기다리고 보니까 다시 너들 또 지더라. 놀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너들이 또 이기더라. 그래서 모세 손이 안 내려오도록 아론과 훌이 우리가 양옆에서 그 손을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손이 안 내려가니까 너들이 끝까지 이긴 거야. 아론과 훌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내가 칼싸움을 잘해서, 내가 용감해서, 내가 열심히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긴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낮에 전쟁할 때 갑자기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기 몸에 힘이 빠져요. 그 자꾸 후퇴. 아니, 왜 이러지? 이러다 우리 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올라가고 자기도 힘이 생겨. 그래서 사기 올라가는 김에 그때 막 전쟁으로 나갔더니 이긴 거야. 야, 이제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힘이 빠지네. 아, 이거 왜 이래나? 기운이 없는 거야. 자꾸 또 후퇴했어요. 큰일 났다, 이러면 진다 어떻게 나 그러는데 또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끝까지 힘 빠지지가 않아. 끝까지 전쟁을 해서 결국은 승리한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힘이 빠질 때 그때는 모세가 손을 내리고 즉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고, 아까 갑자기 힘이 생길 때는 그때는 모세가 기도할 때로구나. 아하, 그러면 내가 칼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로구나. 그거를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모세가 이때 한 기도를 가르쳐서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예요. 근데 내가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하늘에. 근데 여기 땅에 있는 이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지 살 텐데 기도를 안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한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하나님과 이 사람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한 기도, 이걸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 이게 중보 기도인데,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세상의 인간들이 기도할 때 중보 기도
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어떤 야망을 채우기 위한 거,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그런 내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기도는요,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요, 순전히 아주 진실한 사랑으로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므로 거기에 어떤 이기적인 생각도 없고 어떤 내 욕심도 없고 순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므로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근데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은요, 이 중보 기도를 이거 별로 안 해요.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더 커져야 돼요.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돼.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라.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나라와 그거야 저 뭐 장로님들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난 믿음이 없어서, 나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중보기도 해도 소용없을 거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하셨나요?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때때로 저 사람을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야. 기도할 줄 몰라. 근데 엄마인 내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중보기도인데. 근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기도 안 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면 성령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대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자기만 위해요. 철저하게 자기만 위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도 여호와여, 내가
지난 주간에도 이틀이나 금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11조금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난 주간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빵을 제공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복을 주옵소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전부 다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저놈들이 세상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저놈들 지 꼬라지를 좀 보라지. 아니 저렇게 가난한 놈들이 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그들의 기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들 꼬라지를 봐라. 너나 잘 되세요. 비웃고 조롱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으실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가르쳐 말하기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래.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놈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들이에요. 로마 군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직접 못을 박은 그놈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놈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그 나쁜 놈,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엄청나게 고통을 줬던 그 로마 군병, 그 놈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들의 죄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까지도 용서해 주실 정도로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오늘의 믿음,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중보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야?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커져야 되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남을 그들은 그들이 왜 알아서 기도하는 거지 하면서 나같이 믿음 없는 자는 중보기도 그거 필요 없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첫 번째 십자가에서 중보 기도하신 저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엄청난 죄잖아요. 이렇게 큰 죄가 어디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그들의 죄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죄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누구예요? 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이에요. 그럼 바로 내가 누구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던 저들, 그 나쁜 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자기가 칼싸움을 잘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에게 역사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나갈 때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당연히. 아멘.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여,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만 하면은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므로 그때마다 전쟁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나와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크게 아멘. 여러분, 저 어렸을 때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상 타고,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목회할 때 저희 어머님 22년 동안 어머님 모셔드렸는데, 모신 게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가 우리를 보살핀 건데, 그때 불효자식들은 내가 어머니 모셨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22년 동안 저희들을 보살피셨어요. 그 보살피는 것 대부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어머니 기도의 대부분이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막내 아들, 이 부족한 저놈 목회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중얼중얼 기도하실 때 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목사는요, 내가 잘해서 목회가 잘 되는 줄로 착각을 했더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 나중에서야, 왜 다른 친구 목사들보다, 왜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되고 잘 되는가?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건데, 뒤늦게 그걸 깨달으면서 어머니께 뒤늦게서야 감사하는 불효자식이 접니다. 따라서 합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택제일교회로 부임했어요. 18년 전에. 근데 평택제일교회 부임하면서 어머니 기도가 없잖아요.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무섭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더니 7시간을 기도해요, 하루에. 그러더니 몇 년쯤 지나더니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엄청 기도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지나간 18년 이상의 이 기간 동안 평택제일교회 목회가 얼마나 잘 열리고 1만 명 교회로 한 발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냥 활짝 열린 것을 생각해 보면 중보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중보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죠. 진정한 성도는요, 중보기도하는 자예요. 맨 처음에 성도 교회 나오게 되면요, 초신자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또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했다고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으니까. 근데 조금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초신자의 처음의 기도는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조금 믿음이 더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나 다시 따라서 합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옆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시 이쪽 사람 보고요, 반대편 사람 보고, 아니면 뒤에 사람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해요. 기도해 준다고 지금 대답한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요, 다시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쪽 사람 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중보기도의 아주 좋은 중보기도의 제목, 3,000명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3,000명 돌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의 최고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00명 돌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